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죠.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모두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대로 또 약속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함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춘분을 시작으로 해서, 춘분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가 춘분입니다. 이제 춘분 이후로는 무엇이 더 길어집니까? 낮이 더 길어지죠. 역전의 시간을 기해서 이 춘분 후에 첫 보름이 발생 후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무엇도 달라져요? 매년 부활주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 춘분의 시간을 통하여 역전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시간을 우리들이 기린다 하여 이 교회,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부활주일의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놀라운 부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난다, 넘쳐난다, 풍성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누구의 것이었냐 그러면은 아벨의 예배 제사였다. 왜 그랬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그러면은 그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된 자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곡식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어디를 향한 것이었어요? 땅을 향한, 땅에 속한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장 6절과 7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4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지 않으심의 이유를 6절과 7절에서는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제사와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제사 예배였냐 그러면은 악을 행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뭐 했다는 거라고요?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제물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가인인데 그의 제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 앞에 서 있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드렸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나오지 않았다고요?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선의 기준은 오직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지금 우리 예배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하였습니다. 안식이 변하였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이것은 형이 동생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벌어진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살인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인을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인을 도구로 삼아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놓으려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누가 도구가 되었다고요? 가인이 도구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다시 초대하시고 믿음의 기회를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가인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하리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향하여 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이 누굴까요?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사단 마귀의 후손이죠. 너의 후손도 누구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 구원의 계획은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사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벨은 누구냐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아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죽옷의 은혜, 가려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가려주심의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와 최선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아무튼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아벨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가운데 후손에 속한 자가 바로 누구다? 아벨. 여자의 후손 가운데 속한 자는 아벨. 그러면 가인은 누굴까요? 가인은 그러죠. 뱀의 후손에 속한 자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 의롭다. 가인은 어떠한 자라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이 말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자가 어떠한 자다? 악한 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악한 자가 바로 뱀의 후손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 대하여 더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가인에 대하여 더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을 통한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먼저 알고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뱀의 후손에 속한 자 가인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4장 17절 말씀, 가인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나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손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 무엇을 쌓았다고요? 또 어떤 성을 쌓았다고요? 에녹성을 쌓았다. 에녹성을 쌓았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가인이? 그러죠. 가인은 이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쌓았다는 것입니까?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뱀의 후손에 가인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통하여 가인에 속한 자들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4장 20절과 22절 말씀은 계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통하여 가인에 속한 자가 이룬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야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어떠한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에 대하여서도 설명합니다. 유발은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수금과 등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가인을 통하여 가인에 속한 자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꽃피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이, 그 여자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을 쌓았다. 그리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성과 이 문화와 문명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18절에서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그러면 이랏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인을 통하여 가인에 속한 자, 뱀의 후손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증거하다, 나타낸다, 과시한다는 것이요. 증거하고 나타내고 과시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시한다는 뜻이 이랏이라는 것입니다. 무후야엘이라 하였습니다. 무후야엘. 무후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들으면 신앙의 고백 같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맞았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졌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개고생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의 이름이 바로 무후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나오죠.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 이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이름이 바로 무드사엘이요. 또한 라멕이라는 것은 나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의 정말로 방법을 믿음으로 나는 강한 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을 드러내는 이름이 바로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안전함을 이룬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얼마나 달콤하며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문화와 문명입니까? 그러나 이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이 이룬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과 반항과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가인의 죄악성이 라멕을 통하여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멕. 나는 강하다.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있으므로 나는 강한 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 23절과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문연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 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라멕은 자신을 좀 다치게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후회하기는커녕 봐라 내가 이렇게 힘있고 내 방법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며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자리,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성을 쌓았으니 안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있으니 달콤함과 즐거움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인의 자리, 그 가인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자 뭐가 있다? 아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을 행하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아니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성 때문이죠. 성 때문이죠. 가인이 이룬 안전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라고 하며 가인에 따라가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가인이 이룬 문화와 문명의 달콤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라고 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세상 한번 보세요. 사장 뭐예요? 예배 드렸다. 예배를 드렸더니 한 사람은 뭐 했다? 돌 맞아 죽었다. 예배를 드리고 기분 나빠라고 해갖고 자기의 방법으로 계획으로 했더니 성도 쌓고 문화와 문명이 더 발전됐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돌 맞아 죽은 아벨이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 꼬인 것 같지만, 아니면 좀 기분은 좀 거시기 하지만 내가 안전한 삶을 이루고 후손들이 잘 나간 가인이 성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나 그의 길은 화의 길, 멸망의 길이다. 그래도 성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문화와 문명 발전의 그 달콤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안전하고 편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좀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더라도 내 길이 악한 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입니다. 끝장난 시간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끝장난 시간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시작이 되셨고, 그 십자가의 시간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옆에 사람 안 모르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성도는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계산에 밝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에는 혹시 좀 밟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계산을 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생각을 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과 잘됨에 속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성도는 무엇을 보는 자? 장차를 보는 자. 그 장차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의 영원한 영광은 장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장차의 영원한 영광을 어디에다 갔다 오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지금 십자가의 시간같이 처절하고 아무것도 안 나고 실패하고 다 끝장난 지금에 가져오는 것이, 지금으로 장차가 분명한, 그냥 장차만 분명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장차의 분명함을 지금 가져오는 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고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다. 너가 십자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문화와 문명의 밝음과 즐거움과 편안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됨의 그 잔치의 즐거움과 승리의 즐거움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에 속한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뱀의 후손에 속한 가인으로 인하여 이제 그 대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뱀의 후손에 속한 자가 이제 여자의 후손에 속한 아벨을 쳐 죽여버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있죠.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리라 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에 속한 아벨이 가인으로 인하여 죽어버렸습니다. 끝장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다. 그런데 그 셋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다른 시다라고, 다른 시다. 우리의 편에서는 끝장난 것 같으나 내가 하리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전히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씨를 주신다. 이 4장 25절에서 다른 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여자의 후손,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의 씨를 보내리라. 여자의 씨를 보내리라. 구원의 약속이 여자의 씨를 통하여 그 씨가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어 그 셋을 무엇이라? 다른 씨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씨의 약속은 계속하여 흘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도 주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씨의 약속이라는 것이야. 창세기 3장 15절의 씨의 약속, 여자의 씨의 약속이 4장 25절 다시의 하나님, 내가 하리라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다른 씨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씨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은 텐트 말씀이네요. 생각이 나신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내게 그 목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갖고 바닷가에 모래. 얼마나 감사한가요? 씨의 약속이 이렇게 했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하면서 하여 하늘의 별과 크고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도 있습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하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보면은 씨 대신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약속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뱀에 속한 자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았듯이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또 바로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로는 누구에게 속한 자? 그러죠. 모세는 누구에게 속한 자? 여자의 후손.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만이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헤롯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다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도 합니까? 끝장난 것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수하지 않음과 실패하지 않은 하심이 누구에게도 내로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가운데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놀라운 부활 승리의 영광을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라는 것은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순간뿐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방법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순간성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면은 누가 정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답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의 이름을 통하여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나는 흙과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는 그냥 세상 모든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누구든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의 승리의 약속도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대신 복음을 붙잡고 가죽 옷에 가려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나는 복된 자라는 복음의 찬송으로 무장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답할 수 없더라도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의 많은 질문 앞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감격과 훈련과 무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속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쌓는 이 성의 안전함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달달한 그 문화와 문명으로 인하여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쉬운 복음과 다른 복음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성공을 복음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이름입니다. 쉬운 복음은, 다른 복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사람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고난받으라고요. 고난받으라고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참된 복음으로 장차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시간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시간입니까? 곧 여명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리라. 다른 씨를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지금 내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과 같은 여명의 부활의 시간이 밝아오리라. 인내하시고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복음이 진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